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1월 4일 목요일 아침,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먼저 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41장 17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17에서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과일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회요 7 좋은 이삭도 7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아멘.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을 직접 이야기해 줍니다. 그 꿈 내용은 스킵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전에 봤으니까요. 그 해석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뒤흔들 만한 매우 큰 사건이 일어날 징조이고 그래서 애굽에게 주시는 경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을 가만히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해준 그 꿈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묘사되었던 우리가 1절에서 봤잖아요. 4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고 조금 더 표현이 더 들어가 있어요. 7 암소는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을 이전에는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흉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르고 흉한 소들이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흉하더라는 거예요.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에 바로는 그 마음에 불안했을 것이고 그가 꾼 이 불길한 꿈 때문에 몹시 두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왜 두려웠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꿈 별로 좋지 않은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귀 영화 이게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가? 이웃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다 땅을 빼앗아가고 사람들도 다 끌어가고 나 역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 꿈 이후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과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겠습니까? 머리를 떠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성경의 원리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귀영화, 아무리 내가 가득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놓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두고 오늘 밤에 너의 목숨이 끝난다면 너는 가지고 있었던 것 다 누구의 것이 되겠니?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겠니?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너는 없는데.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주인이고 모든 애굽의 신들로 추앙받는 그가 사실 그 주인이 그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는 것은 이거 아닐까요? 네가 주인인 거라고 생각을 해? 착각이야. 너 주인이 아니야. 주인 행세할 뿐. 그것 거두어 가실 리가 있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 요셉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아무 능력도 없고, 너를 보호해 줄 수도 없고, 너를 지켜줄 수도 없고, 너를 상징하는 그 어떤 것도 너를 안아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신이라는 존재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너도 역시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로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꿈을 들은 요셉은요,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엽니다. 입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온 말, 첫 마디가 뭡니까? 제가 듣기에는요,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이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 꿈은 하나라. 그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입만 열면 하나님이에요. 그의 머릿속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바로 당신에게 하실 일을 보이신 것이다 라는 선포를 먼저 떼요. 요셉 입에 하나님만 있다라는 것,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의지할 것 많잖아요. 붙들고 싶은 것 많고 갖고 싶은 것 많잖아요. 그런데 붙들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요셉은 애굽 왕 이 바로에게 단순한 그가 꾼 꿈을 해몽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변하는 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지금 바로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요셉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언자의 역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담아주세요. 그걸 예언이라고 하거든요.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담는다. 예언이라고 하거든요. 그 예언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고, 예언자라고 하잖아요. 그 예언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금방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바로 앞에 예언자로 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언자로서 얘기를 합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애굽에 임할 것이다. 이 7년의 풍년은 바로가 백성들에게 있어서 끝도 없이 칭송을 받을 만한 기간이겠지요. 일단 지도자는요, 백성들의 리더십으로 섰다라는 그 존재 자체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는 칭송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7년 동안 풍년이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백성들의 박수 받기에 참 좋지 않겠습니까? 먹을거리 해결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7년간 지속될 흉년이에요. 그 흉년 기간이 얼마나 심한지 오늘 말씀 표현하기에는 이전에 7년 동안 풍년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극악하다라는 겁니다. 풍년의 때는 좋죠. 그런데 흉년의 때에는 이 풍년의 때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그만큼 힘든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표현하기를 어느 정도의 기근입니까? 애굽이 그 기근으로 인하여 망하리니, 기근 때문에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애굽은요 단순히 큰 나라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리고 중동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에 중동의 식량 창고가 애굽이에요. 그만큼 애굽에서 만들어내는 식량이 많았고, 그 식량 생산의 중심지로 이웃 나라까지 수출하는, 그래서 나중에 나오잖아요.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곡식 사러 오잖아요. 여기는 있을까 해서. 이 곡식 창고거든요. 근데 그 땅에 애굽 기근이 들었다?
7년 동안 7년의 이 풍년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의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요, 애굽의 위기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의 위기예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 예언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어떤 결과가 오죠? 애굽과 온 중동 지역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돼요. 애굽을 통치하는 이가 바로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고, 그들이 섬기던 뭐 잡신들, 태양신, 달신, 뭐 그런 모든 신들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결과를 모두가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 그거예요. 세상적으로 풍족하고 내가 즐기던 것들,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것들, 세상적으로예요. 그렇게 즐기던 것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그것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확 없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7년 풍년에 곡간을 가득 채워 놓아도 흉년이 지속되면 언제 우리가 그랬었냐는 듯 곡간은 썰물처럼 비어져 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필요를 채워줄 수 없을 때가 되면 그들은 썰물처럼 확 빠져나갑니다. 기억하십시오. 풍년의 풍족함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것은 주님뿐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풍년이든 흉년이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손가락을 보아야 됩니다. 그 손의 신호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하도록 주신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주신 양식이 무엇입니까? 풍년이 아니에요. 가득 찬 곡간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 모든 생활의 패턴, 모든 내가 얻고자 하던 모든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영생하도록 주신 양식, 유일한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아닌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근데 그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고 그 십자가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환난의 때를 지나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신호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닥칠 재앙을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바로에게. 근데 왜 그러셨을까? 왜 바로에게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하나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 요셉 그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요셉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내일 볼 거지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세밀하게 예언하게끔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도 주세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죠. 내일 그 말씀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이제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주일에도 광고 드린 대로 내일부터 제가 이제 시애틀 집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출국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곳이나 그곳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앉아서 이곳에서 기도로 중보하게 하시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은혜도 기대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또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서로 그곳에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니까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심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벽 시간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계속 녹화를 해놓고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또 좋은 소식들을 오하기를 또 원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또 며칠을 또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기도 힘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